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짓궂은 장난으로 동자승을 울리면서도 속으로는 깊은 가르침을 주려 하는 주지스님과 그 마음도 모르고 부처님께 고자질하겠다는 귀여운 동자승의 눈물 나는 오해 이야기입니다. 신비로운 이야기 속에서 따뜻한 감동과 깊은 깨달음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만길이나 되는 높은 봉우리들이 병풍처럼 둘러싼 만월산, 그 깊은 산 중에 고요히 자리한 금륜사의 새벽은 속세의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하늘은 아직 짙푸른 남색 비단을 펼쳐놓은 듯 했고 그 위에는 금방이라도 손에 잡힐 듯 총총한 별들이 마지막 빛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산봉우리들의 능선은 짙은 먹으로, 골짜기는 옅은 먹으로 그린 거대한 한 폭의 산수와 그 자체였습니다. 절간 마당의 늙은 전나무 가지 끝에는 밤새 내린 이슬이 묵직하게 매달려 있었고 산안개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스멀스멀 기어와 대웅전의 낡은 기둥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천년의 세월을 버텨낸 절간의 나무들은 이 축축한 공기 속에서 짙은 향나무 냄새와 묵은 흙냄새를 동시에 풍겨냈습니다. 새벽 4시 어김없이 거대한 범종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둥. 온 산을 흔드는 낮은 소리는 안개를 뚫고 멀리 퍼져나가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미물들과 혹시 모를 길 잃은 영혼까지도 깨우는 듯 했습니다. 둥. 다시 한번 울리는 소리는 대웅전의 기왓장을 타고 내려와 법당 안의 공기마저 묵직하게 진동시켰습니다. 이 깊은 산속 금륜사에는 단 2사람의 스님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분은 해월 스님, 이 절의 주지 스님이었습니다.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골짜기 같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그 속의 두 눈만큼은 새벽 별처럼 맑고 깊었습니다. 턱까지 내려오는 하얀 수염은 그의 위엄을 더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이제 갓 7살이 된 동자승 명진이었습니다. 명진이는 4해 전 눈이 펑펑 내리던 겨울날 절문 앞에 놓인 작은 바구니에서 발견된 아이였습니다. 해월 스님은 그날부터 명진이를 제 자식처럼 때로는 제 스승처럼 여기며 거두었습니다. 범종 소리가 그치자 명진이는 제 작은 방에서 부스스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간밤에 덥고 잔 얇은 이불은 새벽의 한기를 다 막아주지 못해 온몸이 웅크려져 있었습니다. 명진이는 두꺼운 손바지를 꿰어 입고 회색 승복을 여몄습니다. 아직 너무 졸려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명진이가 방문을 열고 나오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훅 하고 뺨을 스쳤습니다. 명진이는 입김을 호불며 총총 걸음으로 법당을 향했습니다. 이슬에 젖은 나무 복도는 얼음장처럼 차가워 얇은 버선발로는 그 냉기가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법당 안은 더욱 고요하고 엄숙했습니다. 거대한 황금빛 불상이 희미한 촛불 두어 자루의 의지에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짙은 향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명진이는 불상 앞 제 키만 한 커다란 목탁이 놓인 자리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작은 손에 꼭 맞는 작은 목탁채를 쥐었습니다. 곧이어 해월 스님이 법당에 들어섰습니다. 스님은 명진이를 한번 힐끗 쳐다본 뒤 불상 앞에 섰습니다. 관세음보살. 해월 스님의 굵고 낮은 독경 소리가 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명진이도 그 소리에 맞춰 고사리 손으로 목탁을 두드리며 경전을 따라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마하바냐. 바람일다. 작은 입이 오물조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새벽 예불은 어린아이에게는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따뜻한 아랫목 생각, 간밤에 꾸었던 달콤한 꿈 생각이 몽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목탁을 두드리는 손은 점점 느려졌고 작은 머리는 앞으로 꾸벅꾸벅 숙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꼭 둥지에서 조는 아기 새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명진이가 깜빡 잠에 빠져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명진이의 등 뒤에서 독경을 올리던 해월 스님이 소리 없이 다가왔습니다. 스님은 자신의 긴 소매로 바람을 가리듯 하며 명진이가 손에서 놓칠 뻔한 목탁채를 슬그머니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의 넓디 넓은 소매자락 속에 쏙 감추어 버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자신의 차례에 목탁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을 깨달은 명진이가 화들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손에 쥐고 있어야 할 목탁채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명진이의 동그란 눈이 금세 토끼 눈처럼 커졌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명진이는 당황해서 제 주변을 더듬거렸습니다. 차가운 바닥도 만져보고 제 작은 옷소매 안도 탈탈 털어보았습니다. 방석 밑을 들춰보는 작은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탁채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월 스님의 독경 소리는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데 마땅히 울려야 할 목탁 소리가 멎어버리자 법당안은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 찼습니다. 명진이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듯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고개를 들어 앞을 보니 해월 스님이 언제 그랬냐는 듯 근엄하기 짝이 없는 표정으로 불경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진이가 자세히 보니 스님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명 웃음을 참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스님, 제 목탁채가. 명진이가 울먹이며 잦아드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해월 스님은 독경을 멈추고 천천히 명진이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한쪽 눈썹을 슬쩍 올리며 말했습니다. 목탁채가 발이라도 달렸더냐. 어딜 갔는지 내가 알지 내가 어찌 알겠느냐. 이 녀석 부처님 앞에서 정신을 놓고 조느라 부처님께서 노하셔서 그 채를 가져가신 게지. 쯧쯧. 그 말에 명진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부처님께서 가져가셨다니 정말 큰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목탁채가 없으면 예불을 올릴 수 없고 예불을 못 올리면 스님께 혼이 날 것이 뻔했습니다. 아닙니다.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졸지 않겠습니다. 제발 목탁채 돌려주십시오. 명진이가 불상을 향해 두 손을 싹싹 빌었습니다. 그 애처로운 모습을 물끄러미 보던 해월 스님이 헛기침을 큼하고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소매 속에서 목탁채를 쓱 꺼내 명진이 앞에 툭 던져주었습니다. 법당이 떠나가라 울기 전에 어서 치기나 하거라. 게으름 피울 생각 말고. 명진이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부처님이 가져가신 것이 아니라 주지스님이 가져가신 것이었습니다. 명진이는 순간 억울함과 분함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지만 엄숙한 예불 중에 소리내어 따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입술을 대팔 내민 채 눈물 콧물을 한번 훌쩍이고는 다시 목탁을 두드릴 뿐이었습니다. 딱딱딱 하는 목탁 소리에는 명진이의 서러움이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해월 스님의 짓궂은 장난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힘겨운 새벽 예불이 끝나고 동쪽 하늘이 겨우 밝아올 무렵 두 사람은 공양간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공양 시간이었습니다.
공양간의 긴 나무 탁자 위에는 갓 지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 2그릇과 구수한 된장 냄새가 진동하는 시래기국 2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찬으로는 짭조름한 무말랭이와 오늘 아랫마을 김보살이 특별히 공양 올린 팥시루떡이 한 조각씩 놓여 있었습니다. 명진이는 팥을 유난히 좋아했습니다. 달콤하고 포근한 그 팥시루떡은 명진이에게 1년에 몇 번 없는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명진이는 그 떡을 가장 나중에 아주 아껴 먹으려고 밥그릇 한쪽 구석에 고이 모셔두었습니다. 명진이가 뜨거운 시래기국을 후후 불어 한술 뜨는 바로 그 사이였습니다. 맞은편에 앉아 묵묵히 밥을 들던 해월 스님이 번개처럼 긴 젓가락을 뻗었습니다. 젓가락은 정확히 명진이의 밥그릇에 있던 팥시루떡을 휙 하고 낚아챘습니다. 그리고는 눈 깜짝할 사이에 자신의 입속으로 쏙 넣어버렸습니다. 명진이가 외마디 비명을 질렀지만 떡은 이미 스님의 입안에서 우물우물 씹히고 있었습니다. 스님, 스님, 제 떡, 제 팥시루떡. 명진이가 억울해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것은 그냥 떡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아침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해월 스님은 떡을 꿀꺽 삼키고는 숭늉까지 한 사발 들이켰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태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떡 말이냐? 나는 내 밥그릇에 있는 떡을 먹었을 뿐이다. 내 밥그릇은 아까부터 비어 있던데. 헛것을 본 게 아니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제 밥그릇에 팥고물 잔뜩 묻은 시루떡이 있었습니다. 스님이 가져가셨습니다. 명진이가 식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해월 스님은 그런 명진이를 보고도 달래주기는커녕 오히려 목소리를 낮추어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이 녀석, 수행자가 어찌 먹는 음식 하나에 그리 욕심을 내고 집착을 하느냐.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본래 없던 것이고 내 입에 들어왔으니 본래 내 것이었던 게지. 어디서 스승에게 눈을 부릅뜨고 대드느냐. 어서 밥이나 남기지 말고 다 먹거라. 스님의 서리빨 같은 호통에 명진이는 그만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껴두었던 팥시루떡을 빼앗긴 것이 너무나 분하고 서러웠습니다. 명진이의 큰 눈에서 결국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밥알이 눈물과 섞여 밥그릇으로 떨어졌습니다. 흐엉, 엉엉. 스님은 나빠요. 스님은 맨날 나만 놀리고 내 떡도 빼앗아 먹고. 흑흑. 나는 팥시루떡이 제일 좋은데. 엉엉. 그동안 쌓였던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새벽에 목탁채를 숨긴 지난 여름 걸레질을 할 때 일부러 물을 엎질러 다시 하게 한 잠들었을 때 얼굴에 먹물로 수염을 그려놓고는 거울을 보라며 놀리던 일까지 모두 생각났습니다. 명진이는 밥 먹던 숟가락을 밥그릇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제 스님하고 말 안 합니다. 스님은 부처님 제자도 아닙니다. 욕심쟁이 나쁜 주지 스님입니다. 명진이는 그렇게 소리치고는 공양간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아까 예불을 올렸던 대웅전으로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명진이는 그 크고 자비로운 부처님 불상 앞에 털썩 엎드려 저리 떠나가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흑흑 부처님, 저 너무 억울합니다. 주지스님이 저 맨날 놀립니다. 제 팥시루떡도 주지스님이 다 빼앗아 먹었습니다. 부처님은 다 보고 계셨지요? 제발 주지스님 좀 혼내주세요.
저렇게 욕심 많은 스님은 부처님 제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부처님께 다 이를 겁니다. 주지 스님이 얼마나 나쁜지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말씀드릴 겁니다. 엉엉. 명진이는 작은 등을 이불 들썩이듯 심하게 들썩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거대한 법당 안은 7살 동자승의 서러운 울음소리와 그 울음소리에 놀란 풍경소리, 그리고 향타는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명진이가 엎드려 울고 있는 불상 뒤편 거대한 기둥 그림자 속에 해월 스님이 가만히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스님의 얼굴은 더 이상 짓궂은 장난기가 서려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고 아픈 슬픔과 안타까움이 그늘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스님은 우는 명진이를 차마 부르지 못하고 법당의 차가운 기둥에 몸을 기댄 채 남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스님의 입에서는 차마 소리 내지 못하는 말이 맴돌았습니다. 명진아, 내 가엾은 어린 새야. 이 늙은 스승이 너에게 이리 모질게 구는 것은 내가 앞으로 겪어야 할 속세의 바람이 이 산중의 겨울 바람보다 훨씬 더 차갑고 아프기 때문이란다. 이 작은 절간에서 나마저 너를 오냐오냐 비단처럼 품고만 있으면 너는 훗날 그 거친 세파를 헤쳐나갈 힘을 어찌 기르겠느냐. 해월 스님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사실 스님은 아까 명진이에게서 빼앗은 팥시루떡을 씹지도 못하고 억지로 삼켜버렸습니다. 어린아이의 몫을, 그것도 저리 애타게 기다리던 것을 빼앗아 먹은 것이 마치 돌덩이처럼 목에 걸려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짐짓 태어난 척 숭늉으로 그 떡을 넘겼던 것입니다. 팥시루떡 하나에 일이 서럽게 무너지는구나. 그 작은 것에 대한 집착이 너를 이리 아프게 하는 게야. 명진아, 이 스승은 내가 그 어떤 것에도 쉬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굳건한 바위가 되기를 바란다. 이 못난 스승의 깊은 뜻을 너는 아직 모르겠지. 저리 서럽게 우는 너를 보니 내 마음이 칼로 베이는 듯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구나. 해월 스님은 소리 없이 눈물을 떨구며 조용히 법당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스님은 방구석의 깊숙한 나무 궤짝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명진이가 3살적 처음 절에 왔을 때 입고 있던 누더기가 다 된 작은 베넷 저고리가 곱게 개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해월 스님이 명진이를 주려고 명절이나 제삿날에 얻어온 곶감과 약과 유과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스님은 그것들을 명진이에게 바로 주지 않고 가장 힘들 때 주려고 혹은 가르침을 깨달았을 때 상으로 주려고 몰래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궤짝 안을 한참이나 들여다보다가 오늘 아침 자신이 먹지 않고 따로 빼놓았던 명진이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팥고물이 산처럼 묻은 시루떡 조각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은 아침에 김보살이 주지 스님 드시라고 특별히 더 크게 떼어준 것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것을 갖다 주면 저 아이의 울음은 그치겠지만 오늘 내가 주려던 가르침은 물거품이 되고 말겠지. 스님은 떡을 든 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스님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결국 스님은 떡을 다시 궤짝 깊숙이 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법당에서는 여전히 명진이가 부처님께 주지 스님을 혼내달라고 울며 기도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그러나 아주 처절하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산사의 해맑은 아침은 그렇게 한 동자승의 서러운 울음과 한 늙은 스님의 숨죽인 눈물로 얼룩지고 있었습니다. 법당에서 한바탕 서럽게 울고 난 명진이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침 해가 중천에 떠올라 있었지만 명진이의 마음은 한밤중처럼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팥 시루떡의 달콤한 맛은커녕 아침밥도 제대로 먹지 못해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명진이는 주지 스님이 계신 요사체 스님들이 지내는 집 쪽으로는 쳐다보기도 싫었습니다. 대신 절 마당 구석에 있는 커다란 감나무 아래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발갛게 익은 감이 탐스러웠지만 따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의미 없는 그림만 그릴 뿐이었습니다. 나쁜 스님, 미운 스님, 그때였습니다. 해월 스님이 마른 기침 소리를 내며 명진이에게 다가왔습니다. 명진이는 짐짓 스님을 보지 못한 척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명진아. 스님이 불렀지만 명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삐친 것이냐 아니면 귀가 먹은 것이냐. 여전히 대답이 없자 해월 스님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어 마당에 낙엽이 한가득이다. 내 마음속에 쌓인 번뇌처럼 쓸어내야 할 것들이 많구나. 저기 큰 쌀이비와 갈퀴를 가져다가 마당을 깨끗이 쓸거라. 명진이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금륜사의 마당은 어른 10댓명이 굴러도 남을 만큼 넓었습니다. 게다가 마당 한가운데는 수령이 500년은 좋게 넘은 거대한 은행나무가 있어 가을이면 마당은 온통 노란 융단으로 뒤덮였습니다. 그 넓은 곳을 혼자 다 쓸라니 벌써부터 팔다리가 쑤시는 듯 했습니다. 명진이는 대답 대신 입술만 꾹 깨물었습니다. 하기 싫으냐? 하기 싫으면 밥도 먹지 말거라. 절간에서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을 자격이 없느니라. 스님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명진이는 결국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창고로 달려가 제 키보다 훨씬 큰 쌀이비를 들고 나왔습니다. 억울하고 분했지만 밥을 굽는다는 말에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명진이는 씩씩거리며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7살 아이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바람이 한번 휙 불면 애써 모아놓은 낙엽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노란 은행잎들은 마치 명진이를 놀리기라도 하듯 팔랑거리며 달아났습니다. 이놈의 나뭇잎들. 명진이는 낙엽에 대고 화풀이를 했습니다.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고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방울이 퉁퉁 부은 눈을 따갑게 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낙엽과 씨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해월 스님이 뒷짐을 지고 어슬렁거리며 마당을 가로질러 왔습니다. 명진이가 산더미처럼 모아놓은 낙엽 더미를 힐끗 보더니 스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 낙엽 더미의 한가운데를 밟고 지나갔습니다. 스님! 명진이가 기겁해서 소리쳤습니다. 해월 스님의 발길질 한 번에 1시간 동안 애써 모은 낙엽들이 다시 마당 전체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허허, 길이 여기밖에 없는데 어찌하겠느냐. 내가 길을 막고 쌓아둔 것이 잘못이지. 해월 스님은 태연하게 말하며 대웅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명진이는 그 뒷모습을 보며 손에 쥔 쌀이비를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정말 나쁘십니다. 스님은 세상에서 제일 나쁜 분입니다. 명진이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해월 스님이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습니다. 무엇이라? 내가 마당을 쓰는 것이냐 아니면 내 마음의 화를 쓸고 있는 것이냐? 낙엽은 바람이 불면 다시 흩어지는 법. 흩어진 낙엽에 화를 낼 것이 아니라 흩어지게 만든 바람을 탓할 것이냐. 그저 묵묵히 다시 쓸면 될 것을.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소리만 지르니
내가 모은 낙엽이 아니라 내 마음이 흩어진 것이니라. 스님의 꾸짖음에 명진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다시 흩어진 낙엽들을 바라보며 눈물만 찔끔 흘릴 뿐이었습니다. 서러움에 북받쳐 일을 하려니 더욱 힘이 들었습니다. 해가 서쪽 산을 넘어갈 무렵 명진이는 겨우 마당 청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혔고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명진이는 녹초가 되어 제 처소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기 위해 신발을 벗으려던 명진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돛돌 위에 있어야 할 자신의 신발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명진이가 절에 온 뒤 처음으로 김보살이 사다 준 코앞에 작은 꽃수가 놓인 검정꽃신이었습니다. 명진이가 가장 아끼는 물건이었습니다. 내 신발. 명진이는 다급하게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돛돌 아래도 보고 기둥 뒤도 살펴보았지만 신발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간 명진이의 머릿속에 해월 스님의 짓궂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침에 팥시루떡, 방금 전에 낙엽더미. 그리고 이제는 신발까지. 주지스님이 또. 흑. 명진이는 차가운 돛돌 위에 주저앉아 또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는 스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넘어 이 절에 자신을 혼자 두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외롭고 슬펐습니다. 해는 져서 어둑어둑한데 신발도 없이 이 차가운 절간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저녁 공양 시간이 되었지만 명진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월 스님이 불렀지만 명진이는 앓는 소리를 내며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스님에 대한 미움과 배신감으로 밥도 먹기 싫었습니다. 결국 그날 저녁 공양은 해월 스님 혼자서 드셨습니다. 스님은 밥 한 술을 뜨고는 명진이의 빈자리를 한번 쳐다보고 또 국 한 모금을 마시고는 명진이의 방 쪽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스님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지만 밥을 씹는 속도가 평소보다 훨씬 느렸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산사의 밤은 속새보다 훨씬 빨리 찾아왔고 그만큼 더 깊고 어두웠습니다. 늦가을 산중의 밤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명진이는 얇은 이불 하나에 의지해 잠을 청하려 했지만 뱃속은 비어 꼬르륵 소리가 나고 발은 시려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이라도 가고 싶었지만 밖에 신발이 없으니 나갈 엄두도 나지 않았습니다. 밖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고 가끔 부엉이가 우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스님은 지금 따뜻한 방에서 주무시겠지. 내 신발을 숨겨두고 웃고 계실 거야. 나는 이렇게 춥고 배고픈데. 부처님은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건가요? 명진이는 서러움에 이불 속에서 소리 죽여 훌쩍이다 지쳐서 웅크린 채 잠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명진이가 잠든 방의 문이 아주 조용히 소리 하나 없이 살짝 열렸습니다. 해월 스님이었습니다. 스님은 달빛에 의지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웅크리고 자는 명진이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는 잠결에도 훌쩍이고 있었습니다. 얇은 이불은 아이의 온몸을 덮어주지 못해 작은 발이 이불 밖으로 나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해월 스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입고 있던 두툼한 솜 누비 장삼을 벗었습니다. 스님은 그 장삼을 명진이의 얇은 이불 위에 꼼꼼하게 덮어주었습니다. 아이의 발끝까지 세심하게 감쌌습니다. 그리고 스님은 명진이의 머리맡에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스님은 다시 조용히 방을 나와 돛돌로 향했습니다. 스님의 손에는 명진이의 검정 꽃신이 들려 있었습니다. 낮에 보니 그 꽃신의 한쪽 뒤축이 다 닳아 실밥이 터져 있었습니다. 스님은 자신의 방에서 바늘과 굵은 실을 가져와 시린 손을 호호 불어가며 달아빠진 꽃신을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달빛 아래 늙은 스님의 그림자가 돛돌 위에서 오랫동안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한 땀 한 땀 스님의 주름진 손이 실을 꿰맬 때마다 명진이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세상의 길이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겼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스님은 신발 꿰매는 것을 마쳤습니다. 뒤축은 울퉁불퉁 흉하게 꿰매졌지만 전보다 훨씬 튼튼해 보였습니다. 스님은 꿰맨 신발을 명진이의 방문 앞 돛돌 위에 가지런히 놓아두고는 동이 트기 전 예불을 준비하러 법당으로 향했습니다. 스님의 어깨는 새벽 추위에 웅크려져 있었지만 그 발걸음은 이상하리만치 가벼워 보였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에 명진이는 잠에서 깼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어젯밤 분명히 추워서 덜덜 떨며 잠들었는데 지금은 온몸이 따뜻한 기운에 감싸여 있었습니다. 명진이가 눈을 비비고 일어나 보니 자신의 얇은 이불 위에 아주 두껍고 묵직한 솜 누비장삼이 덮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주지스님, 해월스님이 늘 입고 다니시던 것이었습니다. 스님 옷이 왜? 명진이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코끝에 훅 끼치는 고소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명진이가 머리맡을 더듬자 손에 따뜻하고 둥그런 것이 잡혔습니다. 그것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갓 구운 감자였습니다. 명진이는 감자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밤새 굶주렸던 터라 감자의 온기와 냄새는 참을 수 없이 달콤했습니다. 명진이는 허겁지겁 감자를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다. 누가 주신 거지? 스님이 주셨을 리는 없어. 스님은 내 떡도 빼앗아 먹고 신발도 숨기셨는데. 따뜻한 감자가 목구멍을 넘어 뱃속으로 들어가자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그때 명진이는 문득 어젯밤 자신이 부처님께 울며 기도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아, 부처님이시다. 명진이의 머릿속이 번쩍 뜨이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불쌍하다고 주지스님이 너무 밉다고 하소연했더니 부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 거야. 부처님께서 스님 몰래 이 따뜻한 옷을 덮어주시고 배고플까봐 감자도 구워주신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 모든 것이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명진이는 감자를 마저 먹어치우고는 화장실에 가려고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돛돌 위에서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밤새 사라졌던 자신의 검정 꽃신이 그 자리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닳아서 구멍이 났던 뒤축이 튼튼하게 꿰매져 있었습니다. 신발까지. 부처님. 명진이는 감격에 차서 외쳤습니다. 부처님께서 내 신발까지 고쳐주셨구나. 주지스님이 숨긴 게 아니었어. 부처님께서 고쳐주시려고 잠시 가져가셨던 거야. 명진이는 그 신발을 소중하게 신었습니다. 딱딱했던 뒤축이 부드럽고 튼튼하게 발을 감쌌습니다. 명진이는 곧장 대웅전으로 달려갔습니다. 새벽 예불을 준비하던 해월스님이 법당 입구에서 명진이와 마주쳤습니다. 스님은 퀭한 눈으로 명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명진이는 해월스님을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쳐 법당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불상 앞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명진이는 어제와는 다른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처님께서 제게 옷도 주시고 맛있는 감자도 주시고 제 꽃신도 고쳐주셨습니다. 저는 부처님께서 제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주지스님은 나빠도 부처님은 역시 최고입니다. 앞으로 주지스님이 절 괴롭히면 부처님께 더 크게 말씀드릴 테니 앞으로도 절 지켜주세요. 명진이는 신이 나서 제잘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법당 문기둥에 기댄 채 해월스님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해 눈은 붉게 충혈되었고 장삼을 벗어주어 한기까지 든 스님은 명진이의 그 말을 듣고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명진아. 이 늙은 스승이 한 것이 아니라 자비로우신 부처님께서 하신 것이니라. 사람에게 의지하면 언젠가 실망하게 되는 법. 차라리 부처님께 의지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더 큰 힘이 될 계단. 스님은 조용히 명진이의 옆으로 가 목탁을 잡았습니다. 명진이가 스님을 힐끗 쳐다보았지만 어제의 그 미워하는 눈빛은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생겼다는 생각에 스님의 짓궂은 장난쯤은 견딜 수 있다는 듯한 조금은 우쭐대는 표정이었습니다. 해월 스님은 그런 명진이를 보며 속으로만 쓴웃음을 삼켰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며칠이 흘렀습니다. 명진이는 부처님이 자기 편이라고 굳게 믿게 되자 해월 스님의 눈치를 덜 보게 되었습니다. 스님이 심부름을 시켜도 예전처럼 억울해하지 않고 부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생각하며 묵묵히 해냈습니다. 해월 스님 역시 그날 이후로 명진이에게 심한 장난을 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가끔씩 경전 읽는 소리가 작다고 꾸짖거나 걸음걸이가 방정 맞다고 지적하는 정도였습니다. 금륜사에는 아주 잠시 평화로운 기운이 감도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명진이가 마당에서 햇볕에 무청을 말리고 있는데 산 아래에서 아이고 스님, 명진이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팥 시루떡을 가져다 주셨던 아랫마을의 김보살이었습니다. 김보살은 머리에 커다란 보자기를 이고 땀을 뻘뻘 흘리며 산길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김보살님, 명진이는 반가운 마음에 한달음에 달려가 김보살을 맞이했습니다. 김보살은 명진이를 보자마자 와락 껴안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그새 얼굴이 반쪽이 됐네. 주지스님이 밥을 안 주시던? 김보살은 명진이의 볼을 쓰다듬으며 안쓰러워했습니다. 아닙니다. 밥은 잘 먹습니다. 명진이가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마침 해월 스님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보살님, 이 험한 산길을 어찌 또 오셨습니까? 그냥 사람을 시키시지. 해월 스님이 짐짓 무뚝뚝하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반가움이 묻어났습니다. 주지스님 별 말씀을요. 제가 부처님 뵈러 오는 길인데요. 김보살은 이고 온 보자기를 툇마루에 내려놓았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고소한 기름 냄새와 함께 먹음직스러운 약과와 유과가 한가득 나왔습니다. 아이쿠 명진이. 김보살이 약과 하나를 집어 명진이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스님 편에 보낸 약과는 다 먹었느냐? 스님 말씀이 내가 그걸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다 먹어치우고 더 달라고 졸랐다면서. 아이고 이먹보. 김보살은 명진이의 코를 귀엽다는 듯 살짝 쥐었습니다.
명진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손에 들린 약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번에 보낸 약과 나는 받은 적이 없는데? 명진이의 눈이 천천히 해월 스님을 향했습니다. 해월 스님은 김보살이 따라주는 차를 마시며 애써 명진이의 시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보살님, 저는 약과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명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아이고 스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김보살이 놀라서 해월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명진이는 해월 스님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보살님이 잘못 아신 거라고 말해주세요. 명진이는 속으로 애타게 빌었습니다. 해월 스님은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명진이를 아주 차갑고 엄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녀석. 스님의 입이 열렸습니다. 수행자가 어찌 거짓을 말하려 하느냐. 내가 분명히 그날 저녁 공양도 하기 전에 약과 상자를 통째로 들고 가서 다 먹어치우지 않았느냐. 그래 놓고는 배탈이 나서 며칠을 끙끙 앓기까지 하고서 정녕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냐 아니면 또 먹고 싶어서 시치미를 떼는 것이냐. 스님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명진이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거짓말. 끔찍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팥 시루떡을 빼앗아 먹은 것도 모자라 김보살이 자기를 주라고 보낸 약과까지 스님이 다 먹어버리고는 이제 와서 자기가 먹고 배탈까지 났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받은 적 없어요. 스님이. 명진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김보살은 해월 스님의 엄한 표정과 명진이의 우는 모습을 보고는 명진이가 또 먹고 싶어서 떼를 쓰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명진아. 스님 앞에서 거짓말하면 못 쓴다. 이따가 보살님이 갈 때 따로 싸줄 테니 그만 울어. 김보살이 달래주었지만 명진이에게는 그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이 자기를 지켜주신다고 믿었는데 그 부처님 앞에서 주지스님이 저런 끔찍한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님에 대한 마지막 믿음 그리고 부처님에 대한 믿음까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스님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입니다. 명진이는 손에 들고 있던 약과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그리고는 울면서 절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명진아, 어딜 가느냐? 해월 스님이 놀라 소리쳤지만 명진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명진이가 달려간 곳은 대웅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아랫마을로 내려가는 절을 떠나는 산길이었습니다. 명진이는 그저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눈물이 비오듯 쏟아져 눈앞이 흐릿했지만 두 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믿었던 스승에게 끔찍한 거짓말쟁이라는 말을 들어야 했던 것, 그리고 그 스승이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이 어린 마음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거짓말쟁이 스님. 다시는 안 볼 겁니다. 명진이는 울면서 중얼거렸습니다. 금륜사에서 아랫마을로 내려가는 길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낮에는 새소리가 정겹고 다람쥐가 뛰노는 오솔길이지만 해가 지기 시작하는 늦가을의 산길은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명진이가 절을 뛰쳐나온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해가 서쪽 산봉우리 너머로 완전히 넘어가 버렸습니다.
산속의 어둠은 잉크를 풀어놓은 듯 순식간에 밀려왔습니다. 울창한 나뭇잎들이 얼마 남지 않은 빛마저 가려버리자 명진이는 그제야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명진이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낮에는 익숙했던 길의 모양이 밤이 되자 온통 낯설고 무서운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가지들이 슉슉 소리를 내며 흔들렸고 그 그림자는 마치 손을 뻗어 명진이를 잡으려는 듯 했습니다. 어디선가 부엉이가 부우하고 낮고 길게 울었습니다. 그 소리에 명진이는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엄마야. 명진이는 자기도 모르게 엄마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명진이에게는 엄마의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하늘에서는 차가운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늦가을의 산비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명진이의 얇은 승복은 금세 축축하게 젖어들었고 온몸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배는 꼬르륵 소리를 내며 아파왔습니다. 돌아가고 싶어. 방에 가고 싶어.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스님에게 끔찍한 거짓말쟁이라고 소리치고 나왔는데 이대로 돌아가면 분명 스님은 거봐라. 내가 갈 곳이 어디 있느냐 하며 비웃을 것이 뻔했습니다. 명진이는 차라리 이 산속에서 얼어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발밑의 흙길이 미끄러워졌습니다. 명진이가 발을 헛디디는 순간 몸이 균형을 잃고 비탈길 아래로 대구르르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명진이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행히 깊은 낭떠러지는 아니었지만 경사가 급한 비탈이었습니다. 명진이의 몸은 덤불과 잔가지에 긁히며 굴러내려갔습니다. 무릎과 팔꿈치가 돌부리에 부딪혀 불이 나는 듯 아팠습니다. 한참을 구른 뒤에야 명진이는 겨우 멈춰 섰습니다.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었고 무릎에서는 피가 나는 듯 했습니다. 명진이는 너무나 무섭고 아파서 분노도 잊은 채 그 자리에 엎드려 엉엉 울었습니다. 잘못했어요. 부처님 잘못했어요. 스님 무서워요. 살려주세요. 엉엉. 하지만 빗소리와 바람소리 외에는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명진이는 어둠과 추위와 공포 속에서 서서히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같은 시각 금륜사에서는 해월 스님이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보살은 명진이가 뛰쳐나가자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해월 스님이 겨우 달래서 산을 내려보냈습니다. 스님, 저러다 명진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걱정 마십시오. 배고프면 제 발로 기어 들어올 것입니다. 버릇을 고쳐야 합니다. 스님은 김보살 앞에서는 짐짓 태연한 척했지만 김보살의 모습이 산길 아래로 사라지자마자 스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명진아, 이 녀석. 명진아. 스님은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혹시나 명진이가 절 근처에 숨어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까봐 일부러 요사채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명진이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스님이 나를 찾지 않는구나 하고 안심하고 제 발로 돌아오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나고 밖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자 해월 스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스님은 방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명진아, 명진아. 스님은 절마당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장독대 뒤, 대웅전 기둥 뒤 명진이가 숨어 있을 만한 곳을 다 찾아보았지만 아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거세졌습니다. 늦가을 산중에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해월 스님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이 비에, 이 어둠에 7살 아이가 산길을 헤매고 있다고 생각하니 스님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해월 스님은 부엌으로 달려가 등불 기름 등잔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지프로 엮은 도롱 이비옷을 걸치고 자신의 지팡이를 챙겨 들었습니다. 부처님 제발 우리 명진이 좀 지켜주십시오. 이 늙은이의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으니 제발. 스님은 평생 단 한 번도 부처님께 개인적인 것을 빌어본 적이 없었지만 그날 밤만큼은 애타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스님은 비바람이 몰아치는 산길로 뛰어들었습니다. 늙은 스님의 걸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재빨랐습니다. 명진아, 어디 있느냐? 스님이다. 스님의 목소리는 빗소리와 천둥소리에 묻혀 멀리 퍼져나가지 못했습니다. 등불은 거센 바람에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스님은 미끄러운 흙길을 몇 번이고 넘어질 뻔하면서도 명진이의 이름을 부르며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스님의 애타는 마음이 타들어가는 듯 등불의 심지만이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해월 스님이 명진이를 찾아 절을 비운 사이 비탈길에 쓰러져 있던 명진이는 차가운 빗물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얼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안 돼. 죽기 싫어. 명진이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다친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살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명진이는 굴러떨어졌던 비탈길을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흙과 비에 젖은 손톱이 빠질 듯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겨우 산길로 다시 올라온 명진이는 이제 자존심 따위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절을 향해 달렸습니다. 스님 잘못했어요. 울면서 절에 도착한 명진이는 절 마당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스님의 방에도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스님이 날 버리고 주무시는구나. 내가 밖에서 얼어 죽어도 상관없으신 거야. 또다시 서러움이 밀려왔지만 일단 추위를 피하는 것이 급했습니다. 명진이는 혹시 스님이 깨실까봐 조심조심 스님의 방 옆에 있는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명진이가 해월 스님의 방문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닫힌 방문 틈새로 이상한 냄새가 새어나오는 것을 맡았습니다. 그것은 역하고 시큼하고 무언가 썩는 듯한 냄새였습니다. 무슨 냄새지? 명진이는 두려웠지만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살며시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해월 스님은 방에 없었습니다. 명진이는 냄새의 근원지를 찾아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냄새는 방구석에 놓인 명진이가 언젠가 본 적이 있는 그 오래된 나무 괴짝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명진이는 조심스럽게 괴짝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든 것을 보고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괴짝 안에는 김보살이 명진이에게 주라고 보냈던 그 약과 상자가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약과? 명진이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약과가 한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과 몇 개가 이상했습니다. 표면에 푸르스름한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고약한 기름 쩐내가 진동했습니다. 상자 바닥에는 쥐가 갉아먹은 듯한 흔적과 쥐의 배설물까지 있었습니다. 아마도 김보살이 산길을 올라오다 잠시 쉬는 사이
쥐가 들끓는 곳에 상자를 내려놓았거나 이미 상한 기름으로 만든 약과였던 모양입니다. 이게 명진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해월 스님이 거짓말을 한 이유를. 만약 스님이 명진아, 이 약과는 상해서 먹을 수가 없구나 하고 사실대로 말했다면 명진이는 김보살의 정성을 버린다고 울며불며 떼를 썼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스님이 김보살이 준 약과가 상했으니 보살님께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고 하자고 말했다면 김보살은 자신의 부주의로 스님과 동자승을 해칠 뻔했다는 죄책감에 평생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해월 스님은 명진이를 지키고 동시에 김보살의 마음도 지키기 위해 그 모든 비난을 자신이 뒤집어 쓴 것이었습니다. 내가 다 먹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명진이가 배탈이 났다고 둘러대어 김보살이 다시는 그 약과를 가져오지 못하게 막은 것이었습니다. 명진이는 괴짝의 다른 쪽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명진이가 그토록 서러워했던 팥시루떡 한 조각이 말라비틀어진 채 놓여 있었습니다. 자신이 빼앗겼다고 생각했던 그 떡이었습니다. 스님은 그것을 먹지 않고 명진이의 집착을 가르치기 위해 잠시 숨겼다가 나중에 주려고 했지만 기회를 놓친 것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명진이가 절에 처음 왔을 때 입었던 작은 베넷 저고리가 고이 개켜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스님, 스님. 명진이는 괴짝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스님의 깊은 뜻을 얼마나 오해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명진이는 스님이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스님이 날 찾으러 가셨구나. 이 비바람 속에 명진이는 괴짝을 닫을 생각도 못하고 방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아까 자신이 올라왔던 그 빗속의 산길을 다시 뛰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스님, 스님, 저 여기 있어요. 명진이가 잘못했어요. 명진이는 목이 터져라 스님을 불렀습니다. 한편 해월 스님은 산길을 거의 다 내려갔지만 명진이를 찾지 못했습니다. 스님은 명진이가 이미 마을로 내려갔거나 굴러떨어져서 길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쓰러졌을 거라는 절망적인 생각에 빠졌습니다. 명진아, 이 몹쓸 늙은이 때문에 내가. 흑흑. 해월 스님은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등불은 빗물에 젖어 이미 꺼진 지 오래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 위쪽 산길에서 아주 희미하게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스님, 스님. 해월 스님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명진이냐? 명진아. 스님, 스님. 으앙. 어둠 속에서 흙투성이가 된 작은 형체가 해월 스님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명진이었습니다. 해월 스님도 명진이를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쏟아지는 폭우 속 캄캄한 산길 한가운데서 마주 섰습니다. 명진이는 해월 스님의 다리를 붙잡고 서럽게 울었습니다. 스님, 잘못했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스님이 제 약과 훔쳐먹은 거 아니죠? 거짓말한 거 아니죠? 으헝헝. 제가 바보였어요. 스님 마음도 모르고. 해월 스님은 아무 말 없이 명진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입고 있던 도롱이를 벗어 명진이의 온몸을 꽁꽁 감싸주었습니다. 스님의 늙은 몸은 금세 차가운 비에 젖어들었지만 스님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명진이를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7살 아이는 늙은 스님에게는 너무나 무거웠지만 스님은 이를 악물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명진아. 스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구나. 이 늙은이가 너를 가르친다는 핑계로 너를 너무 아프게 했구나. 내가 미안하다. 아니에요. 스님. 아니에요. 명진이는 스님의 목을 끌어안고 더 크게 울었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뜨거운 물이 두 사람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두 사람은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그 어떤 말보다 더 깊은 용서와 사랑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해월 스님은 명진이를 안고 겨우 절로 돌아왔습니다. 스님은 명진이를 아랫목 따뜻한 곳에 눕히고 젖은 옷을 벗긴 뒤 마른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스님은 솥에 불을 지펴 뜨거운 물을 데웠습니다. 그리고 명진이의 흑투성이 발과 피가 나는 무릎의 상처를 정성껏 닦아주었습니다. 아야. 명진이가 상처에 물이 닿자 몸을 움츠렸습니다. 조금만 참거라. 상처를 닦아내지 않으면 덧나는 법이다.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니라. 아프더라도 똑바로 들여다보고 닦아내야 새살이 돋는 게야. 해월 스님은 상처를 닦아낸 뒤 자신이 몰래 모아두었던 꿀을 꺼내 명진이의 상처에 발라주었습니다. 스님. 스님은 안 추우세요? 스님도 옷이 다 젖었어요. 명진이가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그제야 해월 스님은 자신이 비에 흠뻑 젖어 덜덜 떨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스님은 그날 밤 명진이의 곁에서 마른 옷을 갈아입고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금륜사에는 언제 폭풍우가 쳤냐는 듯 눈부시게 맑은 해가 떴습니다. 명진이는 새벽 예불 시간에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법당에 들어선 명진이는 주지스님을 쳐다보지도 않고 불상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부처님. 해월 스님은 또 나를 고자질하려나 보다 생각하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명진이는 불상 앞에 엎드려 큰 절을 올리고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으신 우리 주지스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처님 제발 우리 스님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제가 앞으로는 절대 속 썩이지 않고 스님 말씀 잘 듣는 착한 동자승이 되겠습니다. 명진이는 진심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해월 스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명진이의 옆에 앉아 목탁을 잡았습니다. 그날 아침 공양상에는 밥과 국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진이는 그 어떤 팥시루떡이나 약과보다도 더 맛있게 밥을 먹었습니다. 해월 스님은 말없이 자신의 밥그릇에 있던 유일한 반찬인 무말랭이 한 젓가락을 집어 명진이의 밥그릇 위에 가만히 얹어주었습니다. 명진이는 스님을 보며 세상에서 가장 환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맑은 가을 햇살이 두 사람의 소박한 밥상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항상 진실은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때로 꾸짖음과 모진 말의 모습을 하고 찾아옵니다. 당장의 억울함에 눈이 멀면 그 뒤에 숨겨진 더 큰 배려를 놓칠 수 있습니다. 진심은 빗속의 등불처럼 언젠가는 반드시 어둠을 뚫고 그 빛을 드러냅니다. 용서는 상처를 낫게 하는 가장 따뜻한 약입니다. 어르신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는지요? 부디 이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따뜻한 행복을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 어르신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린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